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30년 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화성에서 목회 초년이었는데 그때는 건물이 이제 17평밖에 안 돼서 거기에 무슨 목양실이라든지 교회 유아실이라든지 식당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뗄동 그 예배실만 딱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그 아파트 4층에 이제 그 사택을 살았는데 17평에 거기 방이 2개인데 그 작은 방이 제 목양실, 주방이 교인들 식당 뭐 아무튼 그렇게 지냈던 때입니다. 작은 방에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밤에 책을 읽고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한 11시 가까이 됐나 아무튼 그런데 고요하고 조용한데 시골이니까. 근데 그 아파트 앞에 이제 큰 대로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수원 쪽으로 나가는 대로가. 그런데 책을 보니까 조용한데 갑자기 끽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소리가 거기 나면 여지없이 사고 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동네에서 났으니까 또 누가 동네 사람이 혹시 다쳤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문을 안 열어봤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창문으로 열어서 보니까 안개가 꼈더라고요. 안개가 껴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뭐 오토바이 같은 게 하나 이게 땅에 널브러져 있고 막 비상등이 깜빡깜빡 켜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이고 저 뭐 사고 났나 보다. 그리고 일반 차 사고 같았으면 잘 안 가봤을 텐데 오토바이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현장에 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갔어요. 갔더니 그 아파트가 이제 길가에 저희만 있는 게 이렇게 있어서 끼팍 소리를 나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안 주무시고 있던 분들이 들으시고 벌써 몇 명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다 동네 아저씨 아줌마 다 아는 분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뭐 있으면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계시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한 40대 정도 되신 분이 운전하는 분이요, 오토바이. 그 사람이 약간 술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개가 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노견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잖아요. 가끔 밤에 늦게는 그 차를 못 보고 그냥 거기다 박은 거예요. 봐가지고 오토바이가 널브러져 있고 그 사람도 막 땅바닥에 누웠는데 보니까 막 여기 찢어지고 막 피가 낭자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다 한결같은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 빨리 어떻게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 30년 전이라서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지. 지금같이 핸드폰 있으면 뭐 119 전화해서 빨리빨리 해서 남의 일이라도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다들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지?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널브러져 있지, 오토바이 이렇게 있지, 막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왜 동네 그런데 빨리 오는 분들은 입도 빠르잖아요. 그런 아주머니 하는 말, 아주머니 한 분이 너한테 뭐라냐면 거기서 사람들한테 이럴 때는 목사님이 데려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 아주. 그때도 거기다 대고 왜 내가 데려가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의인 아닌 의인이 돼가지고 저기를 차에 택시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밑에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부인이 음료수 사들고 이제 고맙다고 찾아왔더라고. 어떻게 물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병원에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알고 싶은 목사는 명사로 알고 싶지 않고 동사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동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목사는 이론으로 알고 싶지 않고 실천으로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때 우리 교회가 산미교회였는데 저분은 산미교회 목사님이야. 이거 명사로 아는 거지요. 이론으로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해, 좋은 일을 많이 해. 이거 동사로 아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조차도
그들은 이게 성덕교회래 이런 명사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참 어려운 사람 많이 돕는데 주변에 학교에 아이들 그렇게 돕는 데는군 장학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동사무소에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한다는 1년 내내 주차장을 저렇게 동네 사람들에 내놓다는 이런 얘기지. 동사로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목회 초년이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제 마음에 있어서 지금도 그런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질문하시는 건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유명했던 선자 중에서 그런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답은 아니죠. 비슷하게 갔어도.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답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래서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난데없이 난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임을 여기 단어에는 아직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그러면 아직은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영어 성경에는 강력하게 경고했다, 강력하게 당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절대 아직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신이 질문한 것,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명사형으로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동사적으로 당신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까지 당하고 그리고 3일 그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도 너희들도 나는 성도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그렇게 명사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증거되어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너희가 져야 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서 그걸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런다고 해서 네가 네 목숨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진짜 너의 목숨을 구하고 너의 생명을 구하고 너의 가치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목숨을 바치면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그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한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미쳤나 봐. 이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듣지 마라. 너희들이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들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여기에 내 말을 듣는 자들을 상당수는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2절이 은혜가 됐는데, 이르실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은혜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명사형으로 말하고, 주님은 그 그리스도는 그렇게 명사형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야, 동사형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야 돼 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으시면서, 저 여러분들 다 직분이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인데, 여러분들 그 성도를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를 해답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명사 쪽보다 동사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그러냐?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명사 쪽보다는 동사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가깝게는 제자들도 지네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한테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타이밍을 오늘 본문의 타이밍으로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는 내가 좋은 대답 듣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히 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순이, 우리 생각에는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정답을 빨리 전해야 된다라고 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잘 알았구나. 이제 그리스도라고 빨리 전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웬일인지 아까도 말했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긴 한데 그냥 아직은 좀 얘기하지 마. 겸손하게 해서, 겸손 차원에서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아직은 안 된다고 증거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2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르실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명사로 대판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같이 들었던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명사로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맞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명사로 표현하지 않고 동사로 그렇게 표현했냐?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러고 버림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죽임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태어나, 이게 다 동사형이잖아요. 버림받는 것도 동사형이고, 그죠? 예. 고난 받는 것도 하고 죽임 당하는 것도 동사형이잖아요. 살아나는 것도 동사형. 왜 당신이 그렇게 당신을 표현할 때에 명사형보다는 동사형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명사보다도 동사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좀 전문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를 직제라 그럽니다. 직제. 목사, 선지자, 제사장, 직제입니다. 직분, 직제 그런데 또 장로님들 직제입니다. 직분입니다. 권사님들 다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직분입니다. 직분은 왜 주는 겁니까? 계급장입니까?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계급장입니까? 목사는 말 그대로 동사형을 명사화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양, 교인들을 양으로 비유할 때 그 양들을 잘 목양하라. 잘 목축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목양하라고 하려면 그 사람을 많이 불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에 길어지니까 명칭으로 명사화한 게 목사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직제요 직분이에요. 직제요 직분이라는 것은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주신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할 일을 쫙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뭘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사역을 다 마쳤을 때 박수 보내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줄게요. 왕관 씌워주고 왕복 입고 화려한 왕복 입혀주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부터 할 일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을 소개한 것이 뭐냐? 동사로 할 일이니까 동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 받아야 되고 버림 받아야 되고 죽임 당해야 되고 살아나야 되겠다는 이런 할 일로 쭉 자기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의미이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제자들도 그대로 명사형보다는 동사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명사형으로만 알면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본문에도 보면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야 되니까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뭐예요? 명사형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십자가 지로 가면 안 된다고 막 말리잖아요.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를 막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되먹지 않는 짓이죠.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동사형으로 이해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아주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될 분이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셔야 될 분이죠. 부활하실 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를 타령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아직까지의 범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일로 땀 흘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분을 통해서 얻을 영광에 대한 것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도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세요. 계속 고난받으셨잖아요. 계속 버림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그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잖아요. 주님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동사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최종적으로 더 나타내고 확정시켰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그분은 명사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증거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성도들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자랑한다는 게 나타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타내는 거냐? 이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이렇게 동사형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번에 어떤 딴 데서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요. 저는 그게 어려워가지고요.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과 빛도요, 동사가 명사형이 된 경우에요. 빛은 그냥 어떤 그지 아니, 자기 것을 태워서, 태양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렇다잖아요. 자기 열량을 계속 태워가지고 거기서 열이 나고 빛이 난 것이 전달된 게 우리가 해 떴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빛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태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녹여서 맛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동사형이 명사형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주님이 23절에 말씀하셨지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안 따라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명사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동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동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명사로 나타내지 않고 동사로 나타내니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 역시도 동사로 나타내야지 명사로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 그 뜻이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성도로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주님이 동사로 당신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동사로 나타내셔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냐면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오늘 22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이런 일을 당하시고 하셔야만 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됐냐? 왜 이렇게 이 일을 하신다 그러고 이런 수모를 당한다 그러셨냐?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한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어떻게 위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종합하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생각이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실제 던져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이나 이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생각도 하고 이론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맞춤표를 찍으면 그 일이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셨는데 애들 잘 키워야 되겠는데 좋은 애 돼야 되는데 생각만 한 겁니까? 걔네들한테 먹이려고 같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말이죠. 그저 콩나물 몇백 원 싸게 사가려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렇게 해서 애들 키운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과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생명 살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뛰어들고 거기에 몸을 바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가 안 돼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땅에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한데 천국 가면 목사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천국에서는 목사가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세상에서의 죄의 용서는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흉악범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판사가 땅땅땅 때립니다.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좋은 세상 돌아다니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꼼짝없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와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용서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로 죄를 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원칙은 또 달라요.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더 강력해요. 인간들이 죄를 져서 인간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서 살려내 피 흘려야 살린다라고 하는, 피 흘려야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동사예요. 피 흘려야 된다는데 죽어야 된대, 이거 생각하고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해지려고는 누군가 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사적이고 실천적인 요소라.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거 앞으로 해야 될 건데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틀렸다는 거예요. 더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는 꼈지만 마지막 단추까지 끼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가운 이렇게 해서 단추까지 해서 딱 해야 되는데 여기 단추 풀르고 막 이 상태로 여러분들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은 예배 중에 계속 자크 올려야 되는데, 자크 올려, 이 생각은 은혜 다 못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한번 빼면 끼는 게 힘들어요. 자, 이렇게 같이 예배가 훨씬 낫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 너무 고마워, 감사해, 잘 알고 있는 거야, 100점짜리야. 근데 그리스도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냥 이론으로 갇혀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너도 그런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술하면 산대,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 먹으면 되는데 약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피 흘려야 산대, 피 흘려 주셔야 될 거예요. 실천이 추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을 살리냐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들이 이제 그 당시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 40일 계셨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 오순절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모든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것이 다 이해가 되면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도 생명 살리러 가야지. 그리고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에 120명이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사도행전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 단어는 아주 편하게 세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사도라는 의미, 그 다음에 행, 움직였다는 거, 동사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전,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사도행전이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는 the ac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행함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행했다? 행함이라는 것도 동사가 명사형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 이건 명사형으로 머무를 수 없고 이론으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뛰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뛰쳐 들어가고 저기도 뛰쳐 들어가고 여기 가서 고난받고 저기 고난받고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한 그 움직임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The Act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 역시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동사로 나타냈다고 한다면 그 뒤를 따르는 성도 역시 동사로 나타내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이나 이론으로만 정립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실천해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덕교회는 주안 3동 730단지 1에 있다는 그런 명사적으로 이 교회는 몇 평이고 땅이 몇 평이고 이런 명사용으로만 우리 성덕교회를 나타낼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는 말이야,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주 항상 밝더라고, 그 뭐 믿기는 하나 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지 아무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애를 쓰더라고. 그렇게 동사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것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세상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간증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 교회를 몇 번지에 있는 몇 평짜리 건물, 아무개 이름 그렇게 알기를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동사적으로 알고 싶고 실천적으로 우리 교회를 알고 싶고 성도를 알고 싶고 목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들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살려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생각으로 그리스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 달려 움직이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